2021년 4월 18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주 뜻대로 이루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우연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마지막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신원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저희를 깨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신앙을 지켜주시는 주님, 매 순간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4월도 어느덧 중순이 넘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중간고사 시즌입니다. 진학 이후 첫 시험을 볼 고1 친구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안정과 집중을 주시어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2, 고3 친구들에게도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훈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어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 믿기겠지만 제가 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막 가슴 근육도 많고 어깨도 지금보다 좀 넓었던 것 같아요. 다들 군대 가면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많이 한다고 하죠.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간부였기 때문에 맨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했었어요. 이렇게 맨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하니까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훈련을 받을 때는 막 턱걸이를 안 믿기겠지만 사실입니다. 막 30개씩 했어요. 제가 정말입니다. 30개씩 했는데 군대에 가서 맨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누워 있고 다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누워 있고 반복하니까 이게 몸이 운동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계획을 해도 그래 내일부터 운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미루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운동 꿀팁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꿀팁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운동 목표를 굉장히 적게 잡아라.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하루에 1개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으래요. 그러면은 턱걸이를 좋아 나는 15개씩 5세트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막상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근데 1개는 너무 가벼우니까 일어나서 1개 이렇게는 쉽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1개만 하기 아까우니까 더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뭐 이런 운동에 대한 꿀팁은 차치하더라도 참 운동은 신기하게도 미루면 미룰수록 내 몸이 참 편해져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에게는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미루면 미룰수록 참 다행인 거. 내일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뭐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게 운동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오늘을 내일로 미루면 오늘은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내일의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룰만 함직한 것들을 미루지 않고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겠죠. 우리 신앙에도 참 미룰만 함직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출생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는 출애굽기 2장이었고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이니까 2장 정도의 분량인데 성경에서의 시간을 따르면 약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80살이에요.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게 되고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한 곳으로 모세가 도망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이름의 뜻으로부터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40살 때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또 40년을 삽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80살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된 어느 날 양떼를 치다가 한 산에서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죠. 곧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라 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곳이죠. 자,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모세는 80년의 세월을 지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는 장면, 이 장면에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늘 항상 읽어도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상대적으로 이 장면엔 우리가 깊은 주의를 기울이진 않죠. 왜냐하면 이 장면 이후에는 곧 이집트의 10개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생각이 드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목하진 않지만 또 어려운 본문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처갓집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그가 갖고 있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할 매체로 지팡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를 주목하기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 이것 써 하고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매개로 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모세가 양치기 때 썼던 지팡이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물에 무언가 신적인 능력이 깃드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강렬한 유혹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우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인형 뽑기를 좀 좋아했어요. 인형 뽑기를 근데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티를 하나 입었는데 그날 인형 뽑기가 잘 돼서 평소 같았으면 한두 개 뽑고 말 거를 한 5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인형 뽑기를 하러 가려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입었던 그 옷을 뭔가 입게 되는 그런 뭔가 인간적인 마음들, 그런 게 또 우리가 물건을 우상으로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예시가 또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마구 물릴 때가 있었어요.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놋으로 뱀 지팡이를 만듭니다. 놋뱀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근데 이 놋뱀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약 15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 그 지팡이를 우상이라 칭하고 파괴하죠.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때 만든 놋뱀이 1500년 후까지 우상으로 섬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도 그냥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한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죽이려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마치 제품을 샀다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듯이 모세 나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반품을 하려 하셨던 걸까? 아니면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불평을 했을까? 우리는 추측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급진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급진적인 행동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급진적인 선택들은 하나님의 행동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지요. 비슷한 맥락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적장자를 후계자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삭이 자라자 하나님은 갑자기 대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 또한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겨우 허락하셔놓고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이었겠죠. 나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니.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철회하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지는 구도도 뭔가 비슷하다는 게 조금 느낌이 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위기 상황을 만드시고 마음을 보신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삭 번제 본문에서는 이삭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면 여기 모세에게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80살이 되고 그때라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를 죽이려 하신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모세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시험하려 하는구나.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순 변심도 아니고 모세의 투덜댐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나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마음과 뜻을 확인하려시는 의도시죠. 십보라의 대응은 기민했습니다. 그녀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댐으로써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부름으로써 위기를 벗어나죠.
아마도 그녀가 모세와 그녀 사이의 아들의 할례를 반대를 해서 그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하지만 유목민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한 2주 정도까지는 꼼짝을 못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유목민들에게 할례라는 이 행동은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자식인데 할례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를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보라의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을 멈추십니다. 이집트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려 나아가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모세의 이름 뜻에서 알아본 것처럼 그는 분명히 물에서 건짐받은 세상에 보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아들,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들의 할례와 자신의 사명이 서로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출애굽 계획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방해물이 됩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물에서부터 건지시고 미디안 사막에서 살리시고 준비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미적지근한 모세의 반응이 보여질 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셨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했나 봅니다. 오늘 모세와 그의 가족은 그러한 위기에서 자신들의 준비를 다시 철저히 함으로써 죽음을 넘어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거추장한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단적인 예시로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예배조차 어떤 다른 일들에 예를 들어서 놀러 간다든지 다른 친구를 만난다든지 하는 일에 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더 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기도라 그러죠. 식전에 기도를 하는 행위. 이 식기도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기도를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에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할 거니까. 계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준비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다른 일들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곤 합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한 집사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심정은 전혀 모르겠고 집사님의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원, 학교 다 빼고 무조건 교회 수련회 보내고 예배 참석하고 했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래도 입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는 대학교 가서 잘 드리면 되니까 라는 마음에 교회를 잘 안 보내고 학원을 주일에도 보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대학교에 갔을까요? 인간적인 우리의 바람으로는 대학교에 잘 못 들어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치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테지만 그 아들은 명문대에 갔습니다. 입시에 성공했죠. 예배를 미루고 입시에서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이 한 2년쯤 정도 후에 아들 고민을 또 하는 거예요. 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가겠다고 선언하더라. 그리고 내가 고3 때 내 아들을 만약에 교회에 보냈다면 대학교는 좀 덜 잘 갔더라도
대학교를 못 갈 수도 있었더라도 신앙은 지키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신앙적 준비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미룰만 함직 보이는 것들이 아주 널렸어요. 그런 것들 투성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룰만 함직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미룰만 함직한 것들은, 이 미룰만 함직들은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설득하는 목소리로,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과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겠다면 내 명령들을 기억하고 잘 준행하라. 오늘 모세는 십보라가 그들의 아들의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댐으로써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와 신앙인의 입장으로 이 미룰만 함직한 이야기에서 미룰만 함직한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아들의 피 묻은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대죠. 이때 쓰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갖다 대다, 나가아 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만지다, 갖다 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 본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다른 본문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가장 주목되는 곳은 바로 유월절 사건 때 그곳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어떻게 넘어가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발린 것을 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 바른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할 때 바른다 이 단어도 피 묻은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댄다 할 때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가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오늘 모세가 죽을 뻔했던 사건 직전의 본문에 뭔가 눈이 가더라고요. 오늘 본문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길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집트의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 재앙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모세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의도를 유월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을 철저히 따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지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미뤘다가 하면 될 것처럼 보여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받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세상적인 계산 방법, 그런 계산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고 측정하려 할 때 그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를 살펴보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과 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 가운데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 가운데 주와 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으로 주님의 은혜를 계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오롯이 주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해방교회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을 감찰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